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Exodus chapter 20 verse 17.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나오죠. 젊은데 돈이 많고 거기에다가 관원입니다. 높은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답변은요, 십계명 중에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은요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말씀들인데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듣고는 그거 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뭐 다른 거 없나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카드를 꺼내 드시죠. 그게 뭐였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이 요구를 듣고는 부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요구,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름 정직했죠. 스스로 볼 때에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범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10번째 계명을 제시하자 자신이 더 이상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9계명까지만 놓고 보면 이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의 행동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살인을 했다 안 했다, 간음을 했다 안 했다, 도둑질, 거짓말 했다 안 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쉽게 이거 지켰습니다 또는 안 지켰습니다 이거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율법의 열쇠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10번째 계명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봐야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열쇠와 같은 그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do not covet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10계명은 모두 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만 살필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면서 10계명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더 볼 수 있게 된 거죠. 단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계명을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10계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계명들, 그러니까 1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명들을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10번째 계명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십계명은 물론이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우상 숭배, 안식일 준수 이런 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회심해서 보니까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탐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두 이 10번째 계명에서 다 걸렸을 만큼 이 계명은 우리의 죄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10번째 계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될까요? 내 이웃의, 그렇죠? 내 이웃의 소유격입니다. 3번이 사용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적으로 본다라면 그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 대명사도 결국 내 이웃의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렇게 본다라면 7번, 한 구절 안에 7번 반복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의도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이웃이 가진 그 어떤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었던 거죠. 이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6, 7, 8, 9계명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여러분, 이웃의 무엇인가를 뺏는 거죠. 이웃의 생명을 빼앗고, 이웃의 아내를 빼앗고,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고, 이웃의 어떤 평판과 명성을 빼앗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이 앞에 있는 계명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은 뭡니까? 단순히 앞에 있는 계명들을 요약해서 마지막 10계명에 다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이 죄를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웃의 것을 실제로 빼앗지 않아도 탐내면, 그거를 욕심내면, 원하면 10계명을 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생각들을 알아내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감정과 호기심에 재갈을 물리려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호기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뭔가를 원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covet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질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You shall not want neighbor's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nt, 원하다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원하는 게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우리는 음식을 원하게 되고요. 또 피곤하면 잠을 원하게 되고, 성도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음식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죠? 또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으실 때에 뭔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10번째 계명을 범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할 때에 뭔가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겠죠. 희망도 꿈도 적절한 야망도 없는,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열정도 없고 감정도 없는 거의 그냥 로봇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이 탐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중대한 죄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까? 탐심은요, 일반적인 욕구라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원할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집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듯이 내 이웃의 것을 보고, 내 이웃의 집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옷과 백과 차를 보고, 저 사람이 가진 저거 내가 가질 수만 있다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지금 10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한 끌림,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특별히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남의 것을 보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취했으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에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 단어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언제 쓰이냐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한 이후입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막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하마드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을 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발각되었을 때에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탐내어라고 할 때 이게 하마드인 거죠. 그러니까 하와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모두 다 보고 탐심이 생기게 된 것, 이거를 하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 단어가 그냥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에만 국한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와는 탐내어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고 아간도 탐내어 그것을 훔쳐서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탐심으로 부르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외투와 은을 취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낳는 어떤 강렬한 욕구,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입니다. 어느 정도의 강렬한 욕구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 전투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거기 있는 건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만큼 강렬한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을 바꿀 만큼 강렬한 욕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서 예전의 성도들은 어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한다라면,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 탐심이라고 봅니다. 이 탐심이 성도들의 가장 큰 중대한 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도들이 탐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주의죠. consumerism.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 AI한테 consumerism이 뭐냐 이러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끊임없이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을 개인의 행복, 정체성, 사회적인 성공의 핵심 가치로 삼는 사상과 문화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 행위를 넘어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AI, 제미나이의 그 정의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그 중요한 삶의 모습인 이 소비주의는 단순히 어떤 문화 현상을 넘어서서 종교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만족감들을 소비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입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가진 저것만 내가 있다라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기는 마음이죠. 단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원하고 추워서 또 옷이 필요해서 옷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으면 내 value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소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 SNS가 굉장히 큰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리고 뭔가를 올리는 걸 통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썸즈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다라면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If you try to prove how cool or how important you are through like posting pictures, like what you eat, what you have, or where you've been, what things you're doing. If you try to get the value from that, if you try to measure your worthiness through that, then it's against this command. Do not covet. It's not right for Christians.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에 대한 이야기죠. 형이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걸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 좀
가서 형에게 이야기해서 제 몫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첫째 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형은 자기 몫 두 배도 모자라서 이 동생 것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동생의 부탁을 받고는 그래, 네 형이 탐심이 많구나, 욕심이 많구나, 이 형 어디 있냐, 내가 신방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을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10번째 계명을 해석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탐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길 때에 그 탐심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코끝에 붙어있는 숨, 이 숨이 계속 유지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들인 거죠. 내 자존감을 세워주고 내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삶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 결국 삶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삶의 만족이 네가 가진 거에 달려있다. 여러분, 광고가 다 뭡니까? 그 차 몰면, 거기에 살면, 그 옷 입으면, 이거 있으면, 저거 있으면 너 성공한 거야, 너 멋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광고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돈과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미와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탐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족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생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동생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 해에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하면 로또를 맞은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창고는 전혀 이렇게 다 담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걸 헐고 새 걸로 크고 좋게 창고도 짓고 거기에다가 그 많은 수확물들을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재물이 많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긴다라고 해서 삶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도파민은 터질 수 있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수입이 생기게 될 때, 그것들이 생기게 될 때, 또 원했던 어떤 물건을 얻게 될 때, 사게 될 때에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도파민이 이렇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만족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삶의 만족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돈을 벌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도파민 터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차 너무 좋다, 집 좋다 이랬던 것들이 우리 안에 탐심이 올라오게 될 때에 그것들은 에이 이게 뭐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별것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 차는 타야, 이 정도 집은 있어야, 이 정도 크기, 또 이 동네는 살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부러워하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바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가치, 내 안전, 내 생명, 삶의 만족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 새끼가 수영하고 싶어하는 것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은 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가능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내가 보는 세상의 즐거움들은 그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세상을 향한 나의 갈망을 일깨우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두 문장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발견했다면 가장 가능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내가 보는 세상의 즐거움은 그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세상을 향한 나의 갈망을 일깨우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것으로 탐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부유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네 삶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한 집, 재산, 거기에 내 행복과 미래와 나의 가치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저것 나도 필요해, 나도 있어야 돼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기 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구절 우리가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끊임없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너무 춥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바꾸면 자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은 금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금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면 안 된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은 자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봐야 우리는 이 탐심의 문제를, 그리고 자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모습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느 정도의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내가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자체가 못 됩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었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배워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떠져서 나 자족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온전한 만족이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탐내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마음을 비워야지. 여러분,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미니멀리즘, 최소한만 가지는 것, 여러분 해보십시오. 결혼하고 자식들 생기면 그게 됩니까? 집이 그냥 난장판이 되는, 왜 이렇게 장난감이 많아? 저희 집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으로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을 기억해야 되고, 복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족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자족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에, 나의 잔에, 나의 소득에,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섭니다. 복음 앞에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끝없이 우리 안에 탐심이 올라오고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그 비밀을, 복음의 그 부요함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